아마 학계를 오늘 처음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학계서를 아마 읽어보셨을 수도 있어도 쉽게 그냥 이렇게 짧은 장이죠. 2장밖에 안 돼요. 학계서는 2장밖에 안 돼서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 장입니다. 근데 학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많은 교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주일 오후에 또 제가 주일 오후에 여기서 청년부 예배를 목사님하고 바꿔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 학계서 2장을 보도록 해서 학계서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학계서를 딱 이렇게 보게 되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역대하를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역대하랑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역대하 36장을 한번 먼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거기를 표시를 해두시고요. 다시 와야 되니까 역대하 36장 17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 역대하 36장 17절. (3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22절, 23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성경을 보게 되면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이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영년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0, 1, 2, 3, 4 이렇게 올라가지만 예수님 탄생하기 그 전의 연도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꾸로. 영년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멸망하게 될 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돼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전이 불을 타게 됩니다. 성전이 불타르게 돼요. 19절에 오면 하나님의 전을 불타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게 돼요. 바벨론에 옮겨져 가게 되고 그리고 거의 모든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돼서 이제 거기서 70년을 거주하게 되는데 70년은 정확히 채워지진 않아요. 70년 채워지진 않지만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지만 포로 생활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그래도 많이 여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자유스럽게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부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서 나름대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게 됩니다. 감동을 주게 되고 그래서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 대를 이은 나라가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이제 그 왕인 고레스가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마음을 먹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그를 하여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돌아가서 너희들로 하여금 무엇을 건축하게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도록 하는데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는 건 너희가 성전 건축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까지도 준비하고 그 담당자까지도 이렇게 정해서 보내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잘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역대하 뒤에 나오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읽었던 학개, 스가랴. 짧은 구절이지만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 나오는 성경들이면서 또 그 성전을 짓게 되는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로기에서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내용들이 그 성경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나오는 그 사람들은 이 포로 후의 말씀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은 포로 후다라는 것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면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차례의 과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그들의 고국까지 돌아가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거기에 맞는 재료들까지 다 주신 거죠. 학계가 근데 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잠깐의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그 어려움이 생겨서 이 20년 정도의 16년 정도간의 성전을 짓지를 못하게 돼요. 성전을 16년간 짓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해서 너가 가서 그 총독과 제사장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돼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학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왜 건축을 중간에 왜 문제가 되어서 발생을 하지 못하느냐, 그 내용과 그 외부적인 모양과 또 그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이 지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성전들이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뭐가 더 우선순위고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앞서가야 되는가, 나의 신앙생활에서 뭐가 더 앞서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막, 구약시대에 보면 출애굽기에 성막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열왕기 상에 보면 또 성전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 그리고 학궤가 성전을 짓게 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3번의 성전이 나오게 됩니다. 성막을 포함해서 3번을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도록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제사하는 제사장을 세우고 어떻게 제사하는가 제사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잘 드러나 있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많이들 막히죠.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앞에 잘 읽다가 레위기 읽다가 막히고 넘어가고 막 그런 갈등이 생기는데,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사로 설명을 하고 계시며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길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하지만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이 짓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성전과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도록 하게 하면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에 세운 성막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와서 이제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과정이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갈 길을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짓게 되면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나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었던 그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꽉 차 있어서 모세마저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 놀라운 광경을 그곳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정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광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을 알미하며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 있어서 제사장이 감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지 못하는 위험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놀라운 광경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과 성막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짓도록 한 그 성전, 왜 성전을 제일 먼저 짓도록 하겠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로 하여금 느껴지게 했고 그 바벨론의 그 포로된 생활 가운데 죄악된 그 삶을 어떻게 하라고? 다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좁은 틀에 계시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마음을 두길 원하시고 그곳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곳 중심으로 생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가 끝나가는 그 과정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포로 당시에도 각자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앙은 지키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 잘 알죠? 다니엘도 이 당시에 포로기 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거기에 잡혀갔었잖아요. 포로 잡혀가서 다니엘 6장 7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포로의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표는 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삶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나중엔 이것이 이제 공적인 모임도 허락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첫 번째 사역이 성전의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의 건축은 바로 무너진 예배에 대한 회복이며 언약 백성에 대한 언약의 회복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상의 나라, 바벨론의 그 나라에서도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삶 자체가 우상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구석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얼마만큼의 큰 은혜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우상과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 찬 삶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언정 그만큼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그렇게 처음에 소돔의 겉에서 맴돌다가 소돔의 중앙으로 들어가서 소돔의 하나의 커다란 핵심이 되어진 것처럼 바벨론의 삶이 그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우선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이방신과 또 이방인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자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런 이방인의 삶에서
벗어져 버리고 내려놓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기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의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성전이 건축에 중단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왔지만 이 고레스 왕을 또 움직임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던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인데요. 그 아수르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고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보내고 이렇게 사람들을 서로 맞바꿨어요. 맞바꾸면서 뭔 정책을 쳤냐면 혼합 정책을 쳤습니다. 혼합 정책. 뭐가 혼합됐겠어요? 그쪽 신앙과 하나님 믿는 신앙과.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맞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 자체가 타락했겠고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체도 믿음도 연약했고 믿음도 확실하게 서 있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렇게 혼합이 되어져서 그들 신앙은 거의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신앙 무너졌고 삶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타락과 죄악에 가득 찬 그 나라의 혼합된 삶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겠다는 소식을 사마리아인이 듣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도 이 성전 짓는 것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그 동참하기를 원할 때 그 총독인 스룹바벨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렇게 부정하고 죄와 가득 차 있던 그 나라에 속했던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일단 스룹바벨은 아니다, 너희들이 같이 동참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정말 본심으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마음이 그들에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그 자기들의 소유권 그리고 이 운영권을 간섭하려고 하는 이 불순한 동기들이 그들 마음에, 사마리아인들 마음에 보여짐으로 인해서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참여하는 것, 사마리아인들이 참석하는 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쌓아가지고 왕에 대해서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고레스 왕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물론 포로에서 자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계속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고레스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사마리아인들의 말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왕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의 건축은 지연이 되어지고 아예 막혀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이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귀국이 예언되었는데 586년에 멸망당하고 536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586년부터 536년까지는 몇 년 차이죠? 50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20년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20년이 더 차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마음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뜻이 된 것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약간 성전 짓다가 이 장애가 되어서 막히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성전 짓는 것을 잠시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가 되지 않아서 고레스 왕이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마음을 먹게 되죠. 그렇게 세월이 16년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은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학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개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던 것이죠. 학개선지자를 불러서 학개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학개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도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성전 건축이 못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성전의 건축이 멈춰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꾸짖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은 편하게 지금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건축이 못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 왕이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며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 또한 어중간한 상태를 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직 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연도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왕의 마음을 통해서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그들은 이 성전을 건축을 뒤로 점점 미루긴 하지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본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어중간하게 만들어버리고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 이 안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라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못 짓게 되어지고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볼 때는 상황이 안 돼서 못 지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의 행위를 바라보면 너희들의 마음엔 아직까지도 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전을 정말 짓기를 그 간절함이 너희에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없을까요? 하나님 내면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생각들,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한 이러한 일들이 뒤쪽으로 미뤄진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뒤쪽으로 미뤄지는 것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많이 미뤄지는 것들. 내가 시간이 나면 기도하게 되고 내가 시간이 나면 주일 하게 되고 내가 시간이 나면 교회 봉사하겠지라는 그런 의지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것을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여기에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그 성전을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시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성전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성전이 지금 짓지 못하고 있어 성전이 지금 황폐되어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판벽한 집이 뭐냐라면 판벽한 집은 판자로 지붕을 얹거나 그 다음에 벽에다가 판자를 대는 집을 말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성전을 짓는 재료가 이 백향목 판자로 벽을 두르거나 지붕을 얹는 어떤 귀한 재료입니다. 이 백향목 나무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오지 않는 거라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이 고레스왕을 통해서 침에 들어오는 굉장히 귀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도록 만들었던 이 백향목 나무가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계속 쌓여져 있겠죠. 나무가 쌓여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을까요? 이 나무를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받았던 그 귀한 나무들이 저기다 놔두면 이제 곧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거니까 내가 우선 우리 집을 먼저 짓고 나중에 내가 시간이 나서 내가 여유가 생기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막았던 그 관계가 이게 풀려지게 되면 그때 돈을 들여서 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지금 마음들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것에 생각하기보다는 완벽한 집, 자기의 집을 먼저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지금 하나님께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셨고 성전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막혀져 있을지라도 성전을 향한 그들의 노력과 성전을 짓기 위한 그들의 애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성전을 짓는 곳 그 나무를 자기들의 이 집을 짐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성전을 떠나 있고 다른 곳에 마음이 뺏겨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꾸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 나무는 굳이 놔두면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나무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나무가 썩어서 없어버리니까 자기들이 먼저 그것을 집을 짓고 나중에 자기들 돈을 내서 나무를 사서 성전을 지으면 되지 않겠냐. 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을 멈춘 것에 대해서 이 완벽한 집을 짓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매우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마저도 그렇게 너희들의 가정을 위해서 너희들의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을 되찾고 중심을 잡아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가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기 생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예배 모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의 모임이 점점 약해져 가게 되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모습이 교회들마다 드러나게 되고 가장 큰 문제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들에게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나중에 자기는 성전을 짓지 못하더라도 자기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계속해서 준비하며 모아놓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공사를 본인이 못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을 지금 못 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학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주워다가라도 너희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너희들의 집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활이 아니라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선이다라고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삶이 무뎌졌느냐? 왜 이렇게 삶이 나의 삶,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왜 이렇게 너희들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무뎌진 너희들의 생각들 바꾸고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깨짓고 계시다면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우린 늘 하나님 중심이란 말보다는 정말 실제로 내 삶 중심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경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게 되니까 이 삶이 계속해서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져야 삶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들 그 수고가 진정한 수고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얼마만큼 허탄한 것이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 아무리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업 중에 안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중심으로 먼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란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뒤편으로 미루고 있는 나의 삶을 지금 꾸짖고 계시며,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쓸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 역시, 그 풍요로움 역시 온전한 풍요로움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우선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